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 나누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흔들어 넘치는 영적인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우리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심령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침 일찍이, 아니죠, 어젯밤부터 준비하셔가지고 내일은 꼭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그런 마음으로 다 참석한 줄로 믿습니다. 특히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참석하신 분들에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이 넘치는 말씀의 은혜가 그분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 옆 사람 보고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시작. 이 두 가지 말을 하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돼요? 그래도 안 한 것보다는 마음이 기쁨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언어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뭘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다. 말씀으로 오셨다. 그 말씀은 뭐예요? 태초부터 존재하신 그분이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실 때 달과 별이 창조가 됐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만들어졌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우주가 만들어졌어요? 말씀으로 선포하셨어요. 말씀으로. 뭐요?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선포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천지가 이루어졌다. 이 말씀 여러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 왜?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고 했으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왜? 나는 보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말 한마디로 달이 만들어지고 별이 만들어지고 천왕성이 만들어지고 목성이 만들어지고 우주가 만들어질 수 있냐?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상상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면 우주로 이용하게 되면 우리 인간은 세계에서는 10년, 20년, 30년이 흘러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곡성 탈출에 그걸 근거로 해서 만든 거예요. 우주병사, 달나라 미국 우주병사가 출발했는데
어느 날 우주를 싹 돌고 와서 보니까 이게 이 땅이 어느 땅인지 모르는데 나중에 알고 자유여신상이 나타나잖아. 지구. 그러니까 원숭이가 지배하는 유인원이 지배하는 사회가 이미 100년, 200년 흘러버렸다 이 말이에요. 빛의 강령으로 우주영을 하다가 불시착한 곳이 그것이 어느 별인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자유여신상이 땅에서 나타나요. 그 영화의 이론은 기본적으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영화가 만들어졌다. 여러분 그 이해가 갑니까? 그들은 이미 그들의 후손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들은 살아있어요. 몇백 년이 흘러가지고. 여기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왜? 우리 인간은 1 더하기 1은 2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만졌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모른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다시 말해서 개미가 우리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땅이 최고인 줄 알고 그 안에 반경 내에서 50m 뱅뱅뱅 돌아 아니면 1m 뱅뱅뱅 돌아 개미는 그게 세상의 최고인 줄 알죠. 최고라. 이 세상에 그것이 끝이라고 아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세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거짓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믿어. 그래서 신앙은 과학은 따져서 믿는 것이고 신앙은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다 보면 그것이 사실임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틀려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9절에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꾼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 계속해서 했던 말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도저히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씀에 비하면 전혀 동떨어진 말씀들이에요. 왜냐? 식민지 사회에서 그들은 먹을 것이 풍부했습니까? 제대로 애들 학교 보내고 그런 사회였습니까? 궁핍한 사회였어요. 가난한 사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그 시대에 어떤 말이 돼야 되냐? 남에게 지지 마라. 두 번째, 양보하지 마라.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왜요? 너무 궁핍했기 때문에. 그리고 힘 있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권력 있는 자만 살아남을 수가 있는 사회에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정 그 시대의 말씀과 정 반대되는 역행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화평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화목, 평화, 평강, 평안이 똑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똑같이 쓰고 있어요.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양보해서 그냥 저 사람 나를 미워해도 내 옷을 뺏어가도 강제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난 가기 싫은데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식물을 가져라고 하는 이런 건 전부 다 시대에 맞지 않는 말. 그런데 오늘 합평케 말하는 것도 멋진 거예요. 내가 손해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 누구라고요? 예수님 12전에 물만 참석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참석하는 뭐예요? 병 고침 받고자 하는 사람들, 섬이 약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 참석도 안 해요. 왜요? 예수님 말씀은 이 세상 그 시대 자기 룰에 비하면 전혀 반대되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하는 뭔가를 도움을 받고자 했고 중품을 바치자 했고 전부 다 물질적으로나 유치적으로 약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나는 손해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화평 속에는 뭐예요? 화평하려면 뭐가 들어가면 자존심 꺾어야 돼요. 사람 나를 미워해요. 사람 나를 계속해서 괴롭혀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 가서 고개 숙이라는 거예요. 웃음으로 대하라는 말씀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왜? 당신 나에게 이랬으니까 나도 같이 부딪히겠다. 눈에는 있는 이해는 이로 하게 되면 뭐예요? 화목의 반대말이 뭡니까? 화평의 반대. 불하지 않습니까? 원수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원수 안 만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양보하는 걸 손해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과연 이 예수님의 말씀을 과연 얼마나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나는 아니라고 봐요. 아마 여중에 10%도 1%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말로 그들은 산으로 내려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중심이 편해져서 말씀하신 것 때문입니다. 저 집은 복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신앙을 떠나서 이야기해요. 저 집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 세상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는 첫 번째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의 복이 있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기준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복이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부자란 말이 나옵니까? 한마디 말도 나오잖아요. 재산을 부유하게 만든다는 말이 나옵니까? 팔복에 하나도 나오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물론 가족과 가족의 분쟁이 일어나지 아니한다. 그것도 화평이잖아요. 복이잖아요. 그죠? 친구와 친구와의 싸움하지 않고 살아간다. 저 사람은 법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것도 복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그 기본적으로 이 복은 그것도 물론 복을 받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근본적인 것에서 출발한다. 무슨 복은? 모든 복은. 여기에 하나님 물질적인 복을 말하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한 관계, 평강의 관계, 죄가 없는 관계, 청결의 관계가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합평케 하는 사람은 이걸 다시 전달하면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우리 평화가 그럼 뭐예요? 피스. 나와 날아가는 평화를 생각하지. 그거 말고 사람과 사람 사이야 평화를 말해요. 평화를 말합니다. 평화의 반대말은 제가 아까처럼 온수, 적을 만들어 가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분쟁이 있는 곳에 내가 중재가 되어서 나로 인하여 두 사람 간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관계, 적대 관계를 무너뜨리는 관계, 이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언어의 뜻이에요. 뭐라고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 그들의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안녕하세요 그러죠. 안녕하세요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밤새 굶먹지 않고 잘 살았느냐, 밥은 먹었느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샬롬은 뭐예요? 샬롬은 바로 너의 가정에 걱정이 없기를 바란다. 더 나아가서 너의 가정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인 것은 너는 네 평화와 안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는 곳에 너를 통하여 평화를 이루라는 그 뜻이 궁극적으로 담겨져 있다 이런 말이에요. 굉장히 다르죠.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의 섬기는 신본주의의 그 안녕이라는 단어가 우리하고 개념이 틀리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안녕하세요? 뭔 말이에요?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화평을 만들어 가시라. 당신이 가는 곳에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뜻으로 안녕하세요 하십니까? 아니죠. 안녕하세요 다음에 뭔 말 나왔어요? 옛날에? 지금도 그렇죠. 동료 간에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습니까? 점심 때 그 말 많이 나오죠. 그죠? 먹고 사는 문제에 있는 단어가 깔려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차원을 넘은 네가 가는 곳에 너희 가정의 평강과 화평이 임하지만 너가 가는 곳에 평화를 중재하라 이런 말. 그래서 누가 쓴 이 말이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믿음 있는 곳에 사랑을. 그 사람은 정확하게 프란체스카의 기도는 정확하게 이 샬롬의 하나님과의 화평이 어떤 의미인가를 진실로 만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에 화목의 제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적 있으세요? 없죠. 우리는 모든 기도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내 삶의 기준에서 시작이 돼요. 다시 말해서 내 생활과 내 가정을 기준으로 기도의 출발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어젯밤에 뭔 기도했습니까? 지난 일주 동안 뭔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 손자가 병이 걸린 병을 낫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도 그렇죠. 두 번째,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아내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하나님, 어찌하든지 이런 분쟁 없이 내 아내를 위해서 종이 되기로 원하고 섬기기로 원하오니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 내 자식이 이왕이면 나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는데 이왕 꼴이 되는 건 머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수학을 잘할 수 있도록 영어를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범인에 전부 다 안 벗어날 거야. 아마 다 그 수준에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네? 물론 더 깊은 사람들은 하나님, 오늘 김 집사님이 이런 문제에 해나지 못하고 하나님 그 집안의 문제에 타치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케 하셔서 하나님 잘생기는 김 집사님 되게 해 주셔서 이런 기도하신 분은 뭐예요? 화목해 하는 기도라. 벌써 이미 그 사람은 뭐예요? 그렇게 기도하신 분은, 네 번째 기도하신 분은 하나님과 나와 이미 화목을 이룬 사람이에요. 화평을 이룬 사람. 그래서 뭐예요? 성령께 그 사람 가운데 동의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끔 만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중생한 사람 특징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나오는 바로 성령의 열매 12가지가 바로 그 속에 뭐예요? 화평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우리 속에. 그렇다고 하면 오늘 내 신앙이 지금 현재 위치에 어디에 있는가? 내가 중생한 사람인가? 아닌가? 첫 번째 그냥 내 문제만 위해서 그것도 괜찮습니다. 기도도 아닌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서열순위 안 들어가는 거예요. A, B, C, D, F 학점. 다시금 공부 다시 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다시 공부 다시 해야 돼. 불합격자입니다. 제가 말을 너무 심하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할머니, 할아버지 또 예수 안 믿어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 하나님 기도가 아니라 그냥 자기 혼자 믿는 진에게 기도하는 거야. 우리 손주들 건강하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속에서 이거 해결되면 하나님 나 열심히 잘 섬기겠습니다 하는 기도가 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첫 번째 괜찮아요? 두 번째 기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께 그래도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는 그래도 하나님을 그래도 만난 사람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걸 유한을 삼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불합격자라고 그러니까 그냥 진실로 나가야 돼. 이 부분은 우리가 나가야 할 부분은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바로 그 하나님과의 온수된 우리가 결론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수된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온수가 아니 되고 화평한 자가 하나님 자녀를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그 평안과 기쁨이 너희 가정과 네 자신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남에게 번져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뭘로 왔어요? 불러오셨어요. 불은 번지는 거예요. 불은 뭐예요?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이 내 속에 임하면 내 속에는 증오와 미움이 이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내 속에 사랑이 임하니까 하나님 속성은 뭐예요? 퍼주는 거잖아요. 주는 사랑이에요. 주는 사랑. 그래서 뭐예요? 첫 번째 증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나와 저 사람 사이에 관계가 안 좋아요. 어떤 문제를 상처받았어요. 그러면 서로 네가 잘난 내가 잘난 서로 자존심 굽히기 싫으니까 점점 멀어집니다. 특징이 뭡니까? 특징이 대화의 단절입니다. 카톡도 단절시킵니다. 연락처도 차단시켜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서로 좋아 지내다가 깨져버린 관계의 증오가 나타난 것이 그 증오의 첫 발점이 뭡니까? 전화도 안 해. 큰아버지, 전아버지 서로 대화도 안 해. 왜? 큰형이 전부 다 아버지 산 다 가져갔어. 나에게는 하나도 안 줘.
잘 살고 잘 사는데 우리 가정은 지금 내가 내 아들 학교도 못 보내게 됐는데 가만히 보면 자기들은 다 서울에 있는데 학교 보내고 어디 유학 보내고 그러는데 보니까 화가 나거든. 왜? 아버지 사람 다 가져갔어. 불법적으로 그것도. 지금 다 n분의 1이에요. n분의 1입니다. 대화 단절해. 그 명절 때는 가야 되겠죠. 만나서 뭔 싸움나? 칼부림 나잖아요. 요즘 누가 아버지 유명한 개그맨 아버지가 칼 어쩌고 참 모르겠습니다. 그 나쁜 어떤 사장인지 모르겠는데 그분 꼭 예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가정 가운데. 그렇습니다. 대화의 단절이에요. 가지도 않아. 우리 제사 때 다 모이잖아요. 그 장점이 있잖아요. 명절 때 다 모이는 장점은 있어요. 가지도 않아. 대화의 단절이에요. 이게 원수의 특징이에요. 미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평상시는 잘 여보 허니 마이 허니 미국 사람들 허니라고 불러요. 벌꿀이란 말이에요. 벌꿀 허니가 여보 우리 여보라 불러요. 여보 오니 뭔 말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허니 마이 허니 나의 벌꿀과 같은 달콤한 나의 남편이 이런 말이에요. 꿀 같은. 그러다가 그는 또 깨지면 이혼을 곧바로 가잖아요. 우리 사연 마찬가지예요. 어제까지 잘 지내다가 말 한마디 내가 서로 말 안 해. 혹시 여기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사람들 없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나의 남편이 혹시나 나의 아내가 이런 말 했다고 해서 일주일간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어젯밤에 말 않고 등진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할 때 이렇게 대화를 계속 하는데 미움을 들어가면 대화의 단절. 서로 등지고 자. 말도 안 해. 밥도 안 차려줘.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멘? 공통적인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저에게 일어난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을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저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말을 하겠습니까? 부끄러움 내가 지금 이렇게 드러내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부끄러움 내가 말 아닙니다. 예.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에 10년 전의 데이터입니다. 지금 2020년에 샀고요. 부부가 집에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요. 30분 이상을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50%도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50% 이하. 10분의 대화를 나눈 사람이 한 25%. 평균적으로 우리나라는 뭐예요? 과묵한 것이 넘버원을 쳐요. 말이 없는 남자를 좋아해요. 물론 때로는 그 가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발 없이 아무 때나 떠들면 아니 되겠죠. 그러나 부부간의 대화는 언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24시간 해도 아깝지 않아. 그래서 출근해서도 남편이 아내한테 전화를 해. 시간 나면 너 뭐해? 아무 할 말이 없어. 그러나 목소리 듣고 싶으니까. 이게 사랑하는 사람 증거예요. 그러죠? 아멘? 그러죠? 예, 기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화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세대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가,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서로 사랑한다면 대화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 시절에는 잠을 안 자고 새벽 4시, 5시까지 뜬물은 날새기 하면서 대화하고 그 다음날 출근하지 않아서 피곤하지가 않아요. 왜? 사랑의 기쁨이 넘치니까. 그래서 3개월이 흐르면 우리 화학적인 뇌의 기호가 도파민 떨어진다 그러죠. 그래서 전화의 횟수도 줄어지고 그래서 고태가 나서 결국 젊은 애들이 너의 나의 이상이 아니야. 끝나요. 사람은 또 바깥하게 합니다. 예, 요즘 삶이 그래요. 예, 뭐 그거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삶이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래 우리 다 알아요. 죄인을 구원하기. 우리 죄악을 tin면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요? 말씀으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뭔 말이에요? 내가 너의 사랑을 내가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냈는데 그 사랑을 보고들랑
나와 대화하자는 거예요. 사랑의 특징이 뭐예요? 대화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다시 창세기 3장으로 올라갑니다. 천지 아름다운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 만드시고 화를 만드셔서 그들이 죄를 범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관계였어요. 아담아, 그럼 내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죄가 온수가 됨으로 인하여 아담이 어디에 숨었어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니까 도망갑니다. 나무 그늘에 숨었습니다. 이게 그 말은 뭐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온수 하나님과의 온수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사랑의 관계가 파괴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항상 인간과 하나님과의 대화의 관계였다. 하나님 아담의 그 행동을 보고 안 되겠구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이 나와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를 가졌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대화를 나눴는데 그걸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신약에 와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속에는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를 하면서 친히 육체적인 모습으로 오셨다. 사랑이 많으면 대화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 며느리가 동영상을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씩 보내와요. 애기는 말할지 몰라. 말할지 모르는데 애가 젖 먹으면서 그게 나는 제 아들 다니엘이 그렇게 젖 먹었던 기억이 나질 않아요. 생각이 없어요. 그때는 나도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우리 아들이 저럴 때가 있었는 거 생각이 나질 않아요. 진짜 생각이 안 나요. 그때 내 삶이 참 바빴는가 봐요. 힘들었는가 봐요. 그 아기가 이렇게 그 우유 마시면서 어떡 하는 소리가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요. 그 어느 소리 아니겠죠. 배가 부르면 이렇게 저를 빼더라고요. 빼면은 그 애가 끙끙 뭐라 해요. 그 사람이 언어예요. 행복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 못하고 아직도 눈 못 보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그 아이의 엄마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아이고 우리 사랑이 멋지고 계속 말을 해요. 끊임없이 말해요. 그 아이가 알아볼까요? 못 알아보는 게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동영상 시작부터 동영상 끝날 때까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자기 부모가 자기 친정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가르쳤을까요? 가정시간에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속성이 난 그 모습을 보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속성이 그 속에 흐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아이가 못 알아먹어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 착각이죠. 착각의 사랑이 돼야죠. 그럼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대하기를 원하신다. 어떤 대화?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자녀들 중에 청소년 가운데 그런 애들이 있습니까? 엄마 밖에 나가주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내 사생활 침해입니다. 문 잠가버려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아픈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엄마가 언제든지 들어가도 아버지가 언제든지 그 공부방에 들어가도 아빠 사랑해. 엄마 왔어. 그걸 귀찮게 하지 않은 자녀들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잘 사랑이 소통이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측정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들어오지 마, 문 잠가. 아빠 내 영역이야. 엄마 들어오지 마, 내 영역이야. 이거는 청소년 발달의 정상적인 심리라고 심리학자들은 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에 있어서는 그것은 아직은 문제가 있었다. 부모와 자식 간에 그 누구한테 문제가 부모한테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천기니까 독립적인 하더라고 말. 물론 그것도 맞지만 적어도 성경학에서는 하나님의 사랑학에서는 그것은 틀린 학문이다.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요? 아담과 이브가 사춘기에서 숨었습니까? 디아를 해피했습니까? 아니에요. 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해피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과 나와의 이 화목의 관계 속에는 엄청난 자녀와의 나와의 관계가 교육학이 성립된다는 의미예요. 저는 심리학 교육학 모릅니다. 적어도 이 학문, 세상이 인간을 만드는 학문보다는 더 높은 학문이 신학 아닙니까? 더 높은 것이 성경 아닙니까? 그게 왜? 정점에 하나님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리학도 주셨고 하나님은 교육학도 주셨고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바로 이 모든 학문 속에 기초를 이루고 정점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그랬잖아요. 유장된 분노를 제가 화목제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화목제사를 드리러 올 때는 네? 다 먹으라 그랬어요. 동지 제사처럼 다 태우라고 그랬어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그런데 화목제물의 제사는요, 다 인간이 먹는 것이었습니다. 뒷다리와 어느 부분은 제사장이 먹고 나머지 부분은 그것을 싸가지고 가서 집에 가가지고 그동안 나에게 온수였던 이웃들을 초청하고 나에게 온수였던 형님을 초청하고 나에게 온수였던 형수의 가정을 초청하고 동생의 가정을 초청하고 이웃과 어떤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합평케 하는 제물로 사용케 만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음식물로. 그래서 그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서로에 맡겼던 대화를 통해서 오해를 풀고 용서를 빌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있는 당시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면 그러나 온수인 것이 생각나면 그 사람한테 반드시 용서를 하고 하회로 온 다음에 그 제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화목제사의 특징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화목제사는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어요. 뭔 말일까요? 먼저 하나님과 나의 이 소통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완전히 이루어져야만이 그 다음에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도 이루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내 속에는 아직도 정말 물론 미워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너무 병들 정도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만큼의 트라우마로 엄청나게 남아있을 때는 말씀을 봐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 교회를 와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 길을 지나가도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분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의 온수의 그 쓴뿌리가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게 된다 이런 말. 그러므로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그런 것이 완전히 치료되지 않은 이상은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절이 임하게 돼요. 왜? 그것이 불쏘시개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 관계를 끊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공격적인 대화를 하게 되지? 그럼 그 속에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아직도 치유되지 아니한 그 쓴뿌리가 담아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누가 할 수 있어요? 성령님만이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까지 우리를 가르쳐주고 우리가 그것까지 중재하는 역할은 우리예요. 가르친다는 건 이상합니다. 거기까지 인도해 주는 것이 우리 역할이고 치유는 누가 해요? 상담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십자가만이 그 사람을 치료할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바울도 그런 딜레마가 있었잖아요. 우치한 죄를 보면 엄청난 갈등, 이 갈등을 내가 해결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성령께서 그걸 해결해 주시니까 그가 로마서의 모든 것은 뭐예요? 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는 율법을 오세훈을 통해서는 절대로 해결을 못 받았어요. 이 말이.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 뜻을 깨닫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밑에 나갈 수밖에, 그 피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 피를 부르면 그 피 속에 엄청난 진리를 누가 그랬죠? 성령님이 가르쳐준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이 순간에 나는 죄인이다. 이 순간에 울고 그보다 필요해요. 그러나 심리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가끔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상대를 모형을 만들어 놓고 몽둥이를 때리려고 만들잖아요. 그죠? 그 우리 한국에서 나온 치료법이 아니에요. 미국의 유명한 교수가 상담학자가 만든 치료법, 그 방법은 틀렸다. 지금은 그 당시 20년 동안 그렇게 나왔더니 엄청난 지지를 받았는데요. 그 방법 틀린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안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이런 쓴뿌리가 있으면
진정한 화목은 힘들다. 그러므로 여러분, 화목한다는 것은요, 내가 손해가 따릅니다. 여러분, 소한마리를 바쳐가지고, 제가 소한마리는 지금 옛날에 우리 시대 때 한 학기 등록금이라고 그랬어요. 집안 농가에 큰 재산이 기둥이 빠져나가는 것이었어요. 물론 그때 당시 목축사대에 구약시대 때 소한마리를 바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재산이었습니다. 화목하기 위해서, 상대가 나오고 내가 잘못된 것이 용서를 빌기 위해서 화목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용서를 받아요. 사람을 다 처단해야 돼. 내가 원수진 사람들 손해가 따라요. 시익이 따라요. 그래야 안 그래요? 자존심 굽혀야 돼. 오늘 전화할까? 아니 그러면 또다시 나를 개무시할 거 아니야? 응? 예전에는 내가 용서를 빌려고 전화했는데 또 이번에 하면 나를 계속 짓밟을 거 아니야? 자존심 생겨. 안 해. 고백하기 싫어. 쪽지해서 볼까? 우리 남편한테, 내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말할까? 아니 그러면 안 돼. 남편은 남자인데 자존심을 세워야지. 끝까지 잘못했다 말 안 할 거야. 그래서 일주일이고 이쪽을 버텨. 그 모습을 누가 봅니까? 자식들이 다 알아요. 그때는 힘이 없으니까 말 않고,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말합니다. 엄마, 아빠도 그랬잖아, 그때. 내가 다 알아. 나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 아빠 그때 일주일간 말 못하고 서로 말 않고 지는 건 내가 모르는 줄 알아. 다 알아. 여러분, 요새 애들이 영특해요. 다 합니다. 그것을 보고 자란 아이가 나중에 딸로서 시집을 가요. 아들로서 남의 남편이 돼요. 똑같은 방법이 된다. 그래서 저주가 한다는 말이 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저주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이 좋지 않은 행동들이 자식들한테 탑습에 간다, 계승되어 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자존심을 희생하십시오.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대화하고 싶어서 오셨어요. 대화. 합평케 하는 것은 물론 행동이 따라야 되는 대화가 따라는 거예요. 급선무, 짤급선무, 대화하는 거.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벙어리로 왔다고 가정하십시다. 벙어리로. 말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고 나는 그 십자가에 그냥 죽어 예수님이. 우리 그 의미를 알까요? 대화를 했어서만 우리 그 의미를 알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이 나중에 핍박 잡혀서 그다 무슨 말을 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성령께서 너희 필요한 모습을 가르쳐 지키게 하리라고 말씀했어요. 성령님이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하나님이 대하고 싶어서.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그 말 못하고 그 눈 안 보이는 엄마의 말을 모르는 그 아이가 젖먹이면서 엄마가 끊임없이 저잘거리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못 알아먹어도 알아주기로 원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부른 오늘 이 시간에 찬양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이것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잠깐 말씀 한마디 좀 올려주실래요?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모두가 자신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렸다. 이건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합평을 누리자고 그랬습니다. 이건 명령어입니다. 합평을 누리자. 공의역 내지는 명령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 뭐예요? 합평을 누리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대화를 어떻게 나누실까요? 기도를 통하여. 그 다음에 이 문자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해 해줄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강하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방금은 로마서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라고 말했고 이거는 위로 올라간 십자가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래서
화평과 거룩함은 동등한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NIV 성경은 and 등기접속사에 썼다 이 말이에요. 화평과 거룩함은 똑같은 의미로 썼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누리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모든 사람과 화평을 누려야 된다. 아이고 하나님 앞에 찬송만 하면 되지,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되지, 그건 거룩함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그것은 화평함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화목제사가 생긴 거예요. 화목제사 의미가 바로 그 화평을, 나는 예수님이 이 여기 팔복 중에서 7번째 복을 가지고 화평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을까? 레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이 화평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이것을 어디서 봤다고? 시내사에서 받은 계명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바로 갈릴리 나사렛 그 호숫가 위에 있는 그 언덕에서 예수는 신복을, 신 12계명을, 신 8복을 전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화평을 알려면 뭐예요? 레기에 5장에 나오는 바로 화평, 화목의 제물이 무엇인가, 화목제사가 무엇인가, 그 의미를 알고 이 말씀을 알면, 결국 예수님은 누굴 제물로 오셨다고? 이 말 속에는 자기가 앞으로 이렇게 화목제물로 죽을 것이다. 너희들이 구약의 모세가 말한 거 생각나느냐? 나는 곧 있으면 이렇게 죽을 것이다. 누구를 위하여? 너희와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서 내가 화목제물로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복수를 쓰고 있어요. 누굴?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그러한 삶의 인생의 길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엄청난 축복의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친구가, A라는 친구가 어떤 말을 했어요. 내 친척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랬을 때 나쁜 말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진정한 화목의 피스메이커는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내 친척이, 내 큰아버지가, 내 할아버지가, 또 누구가 이런 말, 내 당수 이런 말 했을 때,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을 때 나쁜 말은 쏙 빼고 이 사람한테 가서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나쁜 말을 빼고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그게 피스메이커예요. 그게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장점은 다 빼버리고 좋은 말은 다 빼버리고, 내가 당숙을 만났는데, 내가 A라는 친구 동창을 만났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 이 사람은 엄청 뭐예요? 분쟁을 일으키는 자, 이간질을 시키는 자. 사탄의 특징이 뭐예요? 사탄의 또 다른, 마귀의 또 다른 말, 이간질하는 자예요. 분열하는 자의 의미가 한국어로 뜻이 있어요. 우리 속에 뭐예요? 나는 벌써 마귀의 도구로, 분열시키는 자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남이 잘된 것보다는 남이 못된 것이 우리 속에 들어있잖아요. 위조의 인자가. 왜? 우리 조상 태도로 다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보다 잘 살면 어떻게 시기하는 마음이 나? 물론 우리 조상들뿐만 아니죠. 왜? 아담과 이브의 후손인데 저기 영국 사람도 맞죠. 유럽 사람도 똑같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이끄는 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단점을 빼고, 야, 그래도 그 사람이 너에 대해서 엄청 좋게 말하는데, 그럼 이 사람이 뭐예요? 마음이 누그러질까요? 그 다음에 화해가 되죠. 이 사람이, 그래, 그래,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나 좋은 점, 그때 그 감정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또 가가지고 이 사람한테, 야,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 진짜 좋은 말 하던데, 한번 같이 한번 만나자. 술 한잔 하자. 이게 누구예요? 이게 피스메이커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게 바로 화평의 도구로 써주라. 그래서 오늘 말씀 뭐예요? 화평은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걸 아직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뭔 말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위장된 하나님을 만난 걸로 착각한다, 이런 말이에요. 위장된 분노가 위장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위장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위장된 심리 착각하고 살아간다, 이런. 나쁘게 말하면,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혹시 여러분 그젯밤에 부부간에 다툼이 있어 말 않고 있다가 어젯밤에 서로 화해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밉던 내 남편이, 그렇게 밉던 내 아내가
그 순간 하야하고 다 서로 끌어안고 여보 미안해 했을 때 뭐예요? 단점은 싹 사라지고 야 우리 남편이 최고, 우리 아내가 최고. 마음이 시간이 그렇게 안 바꿔지던가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집사님 목사님을 만나러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 교회 안 나면 다 아시잖아요. 제가 우리 남편 위해서 얼마나 기도한 거 아시잖아요. 우리 남편요 매일매일 쥐꼬리만한 봉급 받아가지고요 매일 슬퍼 먹고 늦게 들어와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참으린 자 인내하라 참는 자는 복인다고 그러는데 안 됩니다. 못 참겠습니다. 나 이혼하겠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이혼을 할까요? 그래도 참으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거든. 집사님 마음에 괴로운 마음은 알겠는데 그 목사님 대화에 만족을 못 얻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혼하려고 각성하고 당신은 나하고 이혼합시다. 오늘부터 당신 나는 끝이라고 써놓고 어디로 갈까요? 갈 데가 어디가 있어요? 친정벽이 돼 있습니까? 친정 엄마한테 있는 없는 얘기 다 남편 흉보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 그런데요 꿈에 이미 죽어버리고 없는 자기 오빠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실화입니다. 나타나가지고 애야 그 여자 이름 부르면서 애야 내가 천국에 와 있는데 이제 생생한 것처럼 저 옆에 와서 얘기하더라는 게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예수님이 얼마나 안 남았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너는 집에 가서 너희 남편 용서하라고. 그 소리가 너무나 정말 생시처럼 들려 깜짝 일어나가지고 이게 무슨 한 번도 죽어버린 오빠가 나타난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게 하나님 주신 무슨 계신가다 보고 그건 들을 기가 있었는가 봐요. 그분이 무릎 꿇고 기도한 통성으로 회개 자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죄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남편은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남편이 그렇게 불쌍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률이겐다 그랬잖아요. 팔복이 임했는가 봐요. 팔복 중에 하나가. 불쌍한 마음이 임해가지고 안 되겠다. 오늘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가서 밥을 해주겠다. 가가지고 밥을 해주겠다. 여보 차 갔다 오세요. 여보 차 갔다. 틀림없이 어젯밤에 내가 술 먹고 고래고래 술 먹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남편이 우리 부인이 막 따지고 달라는 부인이 아침에 상냥한 웃음으로 맛있는 고기 반찬에 조기 반찬에다 해놓고 왔다니 남편이 먹으면서도 그리고 해장국도 맛있게 또 끓여줬어. 그전에 아침도 안 해줘버렸어. 너무 미우니까 난 그 아내의 마음 너무너무 이해가 가요. 기도도 안 들어주고 남편이 계속해서 때리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하니 어떤 부인이 그 참고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있으면 각 써놓고 이용줘서 써놓고 왔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딱 왔어요. 그 다음날 전 그날 남편이 아침에 옵니다. 그날 저녁에 남편이 일찍 들어왔어요. 서로 대화가 어색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는 부부 가운데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감동을 받아서 교회를 나가서 예수를 믿고 아름다운 장로가 됐다는 거짓말 같은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뭐요? 한몫하려면 뭐요? 내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한몫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 자존심이 꺾어져야 돼. 죽어야 돼. 그러면서 그 부부의 가정이 회복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자고 했을까? 그래 우리는 알다시피 그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에 합력했다고 말합니다. 그래 우리는 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나의 형상을 따라서 내가 사람을 만들어야지라고 해도 된다는 문장이 맞거든요. 또 그렇게 해도 따질 사람이 없어요. 문장이 아니라 그렇게 진짜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바로 그는 뭐냐? 하나님은 본래 혼자 계시지 않냐고 뭐요? 본성적으로 본질적으로 더불어 존재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바로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혼자 유아독존이 아니라 성자와 성령과
같이 동행하신 사람이었다. 혼자 사시는 분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하시는 속성의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깊죠. 그래요. 오늘날 참 다 애롭지 않아요. 왜? 컴퓨터 있고 게임 있으니까 다 세상 만나지 않아, 친구 만나지 않아도 애롭지 않아요. 그러나 그 속에는 아무리 위장을 하더라도 그게 위장된 분노와 위장된 간절의 아픔이 그 속에 들어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94년도에 일본에 출장을 갔을 때 대서특필의 살인사건이 나왔어요. 대서특필하게. 부모를 죽이고 칼로 22살 먹은 청년이 학교도 안 다녀요. 오직 24시간 자기 컴퓨터 방에 앉아서 게임하고 그 게임의 내용이 뭡니까? 다 상대를 죽이는 거 아니면 상대를 깨뜨리고 상대의 진영을 파괴시키는 거. 그래서 일본의 그 패널 저널리스트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게임의 영향이다. 나는 그거 보면서 그랬어요. 아, 한국에도 한마디 멀지 않아 이런 영향이 미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한국에 그런 영향이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에게 심리적인 악영향을 세상과 단절해서 컴퓨터와 나와 관계 그 대화 관계는 아니잖아요. 일방적인 관계지.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세상과 단절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을까요? 바로 우리와 화목하고자 오셨다. 결론은 딱 그거예요. 우리와 화목하자. 옛날 너희 본성은 나와 대화하는 관계였다. 온수 관계가 아니었다. 평화의 관계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존심 버리고 그렇게 좀 해석합시다. 하나님 자존심 다 꺾어버리겠다고 오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 하나님 자존심이 있으신 분인데 꺾으셨다고 해석할 수 있고요.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존심을 세우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 뭘까요?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인간이 온수셨잖아요. 인간이 잘못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의 분신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와 대화를 나누기로 오셨고 십자가로 죽이셨다. 이 말은 뭔 말일까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속에 담겨진 사람이라고 하면 다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부부간의 자존심을 내줄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바로 뭔 말이에요? 아담과 이브 속에서 하나님과 죄를 범했던 것처럼 온수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늘 메시지 주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 가정에 나처럼 너희들아 그렇게 온수 주는 것이 있으면 나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와만사성 집같자 한목을 하자 모든 만물이 많자 그럼 일사자 이룰성자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한 가지가 다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엄청난 진리의 말씀입니다. 엄청난 우리에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바로 그들은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성경 속에 우리는 뭐예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 장수하고 이 땅에서 잘낸다고 말이 가마세성 속에 들어있다 이런 말이에요. 너의 아내를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골로새서에 또 그렇게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시작 올려주세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것 서로 용납하여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리로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지 뭐예요? 생명을 죽이시면서까지 용서한 것처럼 누가 누구에게 서로 이런 것이 있으면 친구 간에도 이웃 간에도 이런 망정 부부 간에 한 몸이 됐는데 용서 못할 일이 뭐가 있냐는 말이에요. 이게 참 우리는 부부 간의 관계를 적용을 안 시키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 또한 그래요. 왜? 유교적인 사상이 나 보고 자랐잖아요. 여러분도 그걸 보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굽히기 싫어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건 꼭 특별히 우리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시간 서 있는 나와 여러분들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 서로 용서하라. 피차 용서하되. 피차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한편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 예수님이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남자. 히브리어 헬라어도 남성 명사입니다. 예수님 남성 명사예요. 문법적으로 따져서. 남성 명사 누가? 남자가 먼저 해야 돼. 여자는 뭐예요? 연한 순이에요. 그쵸? 아멘? 남편들이 아멘. 시작. 아멘. 하면 가와 만사성이 99% 이루어져 버리고 1%는 아내 잘못이에요. 1%는 그 사실은 그러잖아요. 여자 잘못보다는 남자들이 잘못이 더 많잖아요. 왜? 남자가 더 힘이 있으니까. 그 유기력이 가정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시작. 18절. 스톱.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죽이셨다. 생명을 죽이셨다. 이런 거예요. 생명을 화목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목제물로 희생제사를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모든 온수된 관계에서 하나님 자녀로 만드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말이에요. 예수 믿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가정은 잘해야 직장에도 이렇게 살아죠. 그죠?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직장을 올인할 수 있겠으며 끊임없이 불안한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제대로 업무에 추진도 못하는 부분들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가정 가운데 나와 하나님과 나와 이 아내와 우리 모든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은 결국은 어디로 나가야 되냐? 그 불이 이웃에게 나가야 돼요. 어떤? 바로 우리처럼 너희들도 불화하지 말고 우리 가정처럼 우리 부부처럼 우리 가정 보이지 않느냐? 우리 자녀들 성장하는 거 보이지 않느냐? 너희도 예수를 믿으면 너희 가정도 이렇게 회복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이게 피스메이커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직장 동료는 자기 직장 동료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야, 저 사람이면 내가 뭐든지 믿을 수 있겠구나. 가만히 보니까 그 교회를 다니거든. 예수를 믿거든. 이야, 저 사람이면 제가 뭔 말을 해도 내가 다 100% 믿을 수가 있다. 그런다고 하면 이 시대에 교회가 욕을 먹고 하는 가운데서도 그러나 제가 믿는 교회, 제가 다니는 제가 믿는 예수라고 한다고 하면 내가 다녀도 내 자녀를 맡겨도 되겠다 해서 보낸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아멘? 바로 그것이 우리가 뭐예요? 화목하는 직분이다 이런 거예요. 굉장히 화목은요 신구약을 통해서 신학자들이 기록된 이제 주석을 찾아보니까 400번의 단어가 나온답니다. 400번. 그만큼 화목이 뭐예요? 중요하다는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는 이 화목이 이루어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를 통해서만이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진다. 화목의 근처는 누구냐? 예수님, 하나님인 성령님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가와 만사성 인간이 노력하는 것이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그 근본의 뿌리, 그 근본의 원천에 대한 샘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십자가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중요한 건 끊임없이 뭐예요? 끊임없이. 어느 종파는 이단 종파는 한 번 회개하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해요. 끊임없이 보세요. 하나님이 구약시대 레위기를 봅시다. 구약시대 한 번 화목제물을 드린 사람은 다시금 화목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너희들이 그럴 때마다 와서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럴 때마다 소제를 드리라고 말했고 너희들이 그럴 때마다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한 번 드린 사람 다시 올 필요 없다고? 성경은 하나님이 무엇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옵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이미 화목제물이요, 이미 번제물을 가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를 청산하니까 그 앞에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그들은 그럴 때마다 구약시 때는 소를 끌고 와야 돼. 소를 끌고 와서 어떻게 자기가 목을 동력을 끊어서 죽여야 돼. 그 번거로운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선 초시피리사에 그 성전을 가지 않고도 내가 있는 곳에 진실로 무릎 꿇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피해 은혜를 하나님, 예수님 나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시험도 뽑히고 침뱉음을 당하고 째찌게 말하고 조롱거리고 홀라당 안전한 나체로 있어요. 오늘날 이슬람 사람들은요 7살, 5살 이상이 되면 부모가 자식의 그거를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쪽 말로 거식이라 그러죠. 못 보게 되어 있어요. 친구 간의 대중 목욕 때는 절대로 누드의 모습 목욕하지 아니합니다. 다 가리고 해요. 그건 중요한 그들의 율법이에요. 율법. 이슬람의 율법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슬람입니다. 근데 내가 왜 이 말을 하려고 그랬을까요? 뭔 이야기하다가 갔어요? 이야기하세요. 생각이 안 나네. 예? 예, 십자가. 바로 레위 그 당시에 히브리 시대도 여건을 보는 건 지옥을 해겠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그 20 히브리의 간습사 완전히 다 비켜버렸잖아요. 우리의 수치를 당했던 거예요.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당해야 할 부끄러움, 그 죄를 범했던 동네에서 그냥 다 쫓아내버리고 있네. 우리 시대에 그랬었잖아요. 그런 부끄러움을 누가 당해서 예수님이 당하셨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벌거벗어야 될 우리의 모든 수치를 예수님이 당하셨다. 그게 화목제물이에요. 그러므로 그게 십자가의 보혈이었다. 그러므로 뭐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그 제물로 인해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자는 그것이 어디로 가야 되냐? 나의 아내에게, 나의 남편에게, 그리고 또 이웃의 가정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오늘 그래서 그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공면에 신사적으로 물론 그렇게 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이 화목에는 반드시 뭐라고? 희생이 따라요. 시간의 손해가 따라요. 자존심의 손해가 따라요. 내 어떤 모든 것을 내려내야만이 두 사람 간에 중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중재가 아니라 내가 당사자인 사람에 가서 내가 그 온수진 사람 앞에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잘한 것은 없고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99% 잘못한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도 나로 인해서 고민당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고통당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갈등이 누가 해요? 우리가 먼저.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오셨잖아요. 이게 바로 화목의 근본적인 온천이다. 그렇게 하는 자는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다. 여기서 또 표준어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름으로 받는다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남자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 번제는요, 숫송아지만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번제와 화제물이 다른 것은 뭐냐? 화목제는 뭐예요? 암송아지, 숫송아지 다 드리게끔 되어 있어요. 온수를 갖고 예수까지 일관의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뭐요?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용서받는 남녀가 따로 없다. 스펙이 따로 없다. 빈부격차가 따로 없다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 옳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인정을 받는다. 그래서 너 왜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시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표현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앞으로 모든 유서들이 이 말씀을 다 보고 될 것인데 성경이 만들 때 예수님 몰랐을까요? 알았죠. 왜?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그걸 몰랐을 거냐 이 말이에요. 알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했을까요? 왜요? 왜? 아들이야만이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특정한 남자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모든 사람들은 남녀를 떠나서 빈부를 떠나서 격차를 떠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상속을 받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바로 이 화목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걸 다 행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지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어떤 날 막힌 죄가 있습니까? 답이 있습니까?
내가 깨끗하게 용서받기를 원하고 이 기쁨을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들과 나의 인적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주여 세 번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함흥하게 되는 자는,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 복이 있다고 말씀하였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데 그 누구가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천지 모든 마음은 하나님 것이온데 하나님 막으시고 어느 누구가 그 문을 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문을 어느 누구가 그 복의 문을 닫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늘과 땅을 만드셔서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신다면 끊임없이 태어나기를 원하시고 아버지 깐난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먹여가면서 그 아기의 말투로 못 알아보는 그 아기의 엄마가 아버지 끊임없이 나의 사랑스러운 나를 아버지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듯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자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함을 얻고 구원을 얻겠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끊임없이 아들아 딸들아 너 나랑 같이 동행을 원한다. 태어나기를 원한다. 너의 어려움이 무엇이 있느냐, 너에게 두려운 것이 뭐가 있느냐, 너에게 되지 못할 것이 뭐가 있느냐, 나에게 구하라. 그야말로 우리를 합평을 누리자고 말씀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욕심에 부딪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에 얻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가 깨우치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에게 막혀있는 우리에게 이 고집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포기할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의 길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혈의 피 앞에서 불쌍히 를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가정 아버지 하나님요 또한 나의 남편과 나의 자식과의 문명과 나의 아내와 문제된 것이 맡긴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에 하복집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을 은혜 아버지 감사하여 아버지 또 감사하여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나 같은 것을 하복집 부르시고 나 같은 것을 거룩한 남편 주시고 나 같은 것을 거룩한 아내 주시고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자녀들 주시고 거룩한 가정 주심을 감사해요. 눈물로 고백하고 또 눈물로 고백하고 아버지 나와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끊임없는 성령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이 화목의 이 하필의 거대한 샘물의 기쁨이 아버지 나의 가운데 넘치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샘물의 이 기쁨이 합병의 샘물이 아버지 하나님여 나의 아내에게 나의 남편에게 나의 자녀에게 은혜가 하시며 또 나의 인에게 나의 직장 동료에게 흘러가는 아버지여 평화의 능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합병의 직분을 맡은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복을 복음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합평케 하는 도구의 제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그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참혹의 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모든 수치와 모든 자존심과 모든 허물을 짊어지시고 아버지를 수치를 당하고 죽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화목케 하는 것이라면 합평케 하는 것이라면 아버지 피스메이커로서 평화의 중지자로서 나의 자존심과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을 아버지 십자가 앞에 아버지는 두들겨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태워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번개의 제물 앞에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필의 온전한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